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요, 축복이에요. 회복이고요, 성공이고요, 치유고요, 자유고요.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묶여있는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신세가 어떻든 입장이 어떻든 현실 속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요, 다다다다다다다 해방되고 신이 나고 힘이 되고 찾을 것 찾고, 만약에 잃어버린 게 있었다면 찾는 정도가 아니라 더 채워지기도 합니다. 참 신앙 안에서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까지. 신앙은 증거되게 돼 있고 느껴지게 돼 있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명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신하예요. 한 사람은 지배자고 네 사람은 지배당합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고 네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노글, 월급을 받는 자들이에요.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리고 왕인데, 한 사람은, 나머지 네 사람은 처분을 바라는, 그 처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4명이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꽉 붙잡혀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 알아야 되겠고, 왜? 나 정말 복 받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축복을, 구원을, 은혜를, 회복을, 치유를, 자유를 하나님은 주시러 대신 감당할 거 다 감당하시면서 찾아오신 분이신데 당연하죠. 근데 과연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그 차이, 그걸 좀 구별하고 거기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으로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귀족 가운데 특출나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잘났고 하는 사람을 끌고 포로로 데려가서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들로 쫙 세워요. 굉장히 똑똑한 왕입니다. 지배하고 뺏고 억압하고 망가뜨리는 걸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다 뽑아가요. 허접한 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어차피 다 무너질 건 무너졌으니까. 폐허가 되고 재산도 없고 어떻게 다시 해볼래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만 있고, 근데 거기서 뭔가 해볼 만한 사람들은 일부러 뽑아다가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돈 주고 집 주고 지위 주고 하면서 부려먹는 거예요. 그 난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났기 때문에 끌려왔던 거예요. 다니엘은 히브리 용어로 그 이름인데 자기네 나라 이름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었어요. 벨드사살. 이건 뭐냐면 벨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벨이라는 우상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가 같이 끌려왔는데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메삭은 주께서 지금 계시다라는 원래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아사랴를
이 바벨론에서 아벳누고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포로고, 부하고, 직원이고, 심부름꾼이고,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5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린 내용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우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래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꿈을 꿨는데 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왕은 주변에 어떤 부하 직원을 뒀느냐면 모략가, 지략가들을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객이라고 해서 점까지 쳐요. 나름 신령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주변에서 모략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객들 자기 참모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꿈을 알아내고 꿈에 대해서 해석 좀 해줘. 그랬더니 왕이시여 기억해 보소서. 우리가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억을 해내시면 저희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나이다. 니네들 국비생으로 가르치고 말이야. 월급 주고 그래서 궁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그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런 때를 위해서야. 이걸 내일 정오까지 알아갖고 오지 않으면 죽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다니엘과 스칩니다. 왜 근심하시니까? 왜 근심하는 얼굴이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내일 정오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거래. 내일 죽을지 몰라.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왕 앞에서 다 알리리라.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시면 내가 왕 앞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자기도 가서 자요. 그러니까 꿈을 꿔. 하나님이 꿈을 주셔갖고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은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 다리와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입니다. 근데 어떤 엄청난 알지 못하는 돌이 나와서 발서부터 와장창 하더니 머리 금까지 다 무너집니다. 금은 권세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세와 지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좀 못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더 못할 겁니다. 외부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나와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겸손하소서, 교만하지 마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저는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띄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이제 듣고 머리로 끌고 가서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읽고 보고 그리고 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띄울까 하다가 안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왕 앞에서 다른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은 당신보다 높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겸손하래. 망할 거래. 잘못하면. 그러니까 맞다. 너무 귀하다. 먹을 거, 입을 거, 예물과 향품 주고 지위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이 제 친구 3명 훌륭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는 경기도 맡고 누구는 강원도 맡고 누구는 충청도 맡고 이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게 나이가 들면 이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높였는지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직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니 자기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신앙의 맛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이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가 이렇게 쭉 성경에 있는 걸 읽었는데요. 그게요. 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높일지어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용해. 그냥 잔잔해. 그냥 그렇게 뭐 툭툭툭 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신앙으로 참된 것으로 그리고 그 신앙의 파워가 그 삶과 나라와 모든 시대를 움직여지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건 복이라니까요. 증거된다니까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사건이 된다니까요.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어마어마한 파워로 흘러 넘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앙인으로처럼 말한 거와 이렇게 표현하고 감동하고 막 높이고 뭘 높였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이고 막 궁중에 살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친구들까지 높였잖아요. 즉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신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것으로 찬양 올리라고 하나님 앞에 해놓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하라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 니네들 나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 내 앞에 절해. 나처럼 신상을, 자기는 키가 170 정도야. 근데 신상은 200m짜리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그래서 꼭대기가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금신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에 엎드려서 자기한테 절을 해야, 그래야 나는 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다며.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힘이 돼주시니까,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 편돼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니까 해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믿는 척할, 믿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에요. 네가 불쌍하니까 한 번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교양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수양 닦은 인격을 갖춘 자라는 거죠. 나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기 위한 멋진 퍼포먼스였어. 쇼였던 거예요.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그 언어가 그렇게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금세 신상 만들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겠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꾹꾹꾹꾹 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앞에 설설설설 기면서 네 그러면 좀 교양 있어 보이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네가 뭘 아는구나. 좀 마음이 편안해서 괜찮아. 그래.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잘 써. 그런 여유가 생기세요. 그렇게 굽신굽신 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느낌을 갖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도 굽신거리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면 다 나한테 굽신거리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였어요. 그런데 신상 앞에 절을 안 해. 그 앞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거든요. 던져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가 일렀어요. 쟤네들 절 안 해요. 그래, 던져. 7배나 불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옆에 있던 자기 신하가 타 죽어. 불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까지 나와갖고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이 불 속에서 회유를 시키는데 절을 안 하니까, 끝까지 절을 안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 불 속에서 살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시려니와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 에이씨! 이건 아니야. 이럴 순 없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안 됐어? 시간 문제야.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은 더 깊어. 그 선하심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 실패하시지 않아.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연약함까지 긍휼하심으로 안고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좀 실망했다고 그렇게 바보
어리석은 인간도 그래도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미안해할 줄도 아는데 하나님이 뭐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쩌지 못한다고 착각인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요. 지켜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셋이 들어가지 않았니? 부하들한테 묻습니다. 네, 셋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4명이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래요. 신의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넷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불 속에서. 그 다음날 됐어요. 과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렸느냐? 하도 물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옷 하나, 털끝 하나 타지 않은 채로 나오면서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우리가 건강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해놓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쭉 해놓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딱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더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성물들이 있어요. 그 성물들을 다 가져와서 탈취를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 퍼먹었대요. 그걸.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교만한 자들을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나서 한 짓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내 맘이야. 오라. 우리 좀 즐길까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름 석자가 존경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뭐 좀 합니다. 자, 그렇지만 뒤에 보니까 비리도 저지르고 아무렇게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다른 교회 모임인데 거기 이제 장이 있어요. 모임에 장이 있대요. 뭐 다락방, 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이 있으신데 연세 있으신 권사님인데 부자시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이번에 뭐 어디에 땅이 있었는데 땅을 그냥 예전에 이렇게 딱 보고 샀다가 확 오르길래 팍 팔아서 좀 드렸지 내가 교회에. 그랬더니 권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축복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게 이 순원들이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나요? 아니 상식으로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올려서 돈이 모이면 좀 날 위해서 써라. 그러실까? 그게 교회일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때 그게 꼴보기 싫은 거 아닐까? 야, 교회 다니는 것들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팍 그냥 벌려놓고 쫙 오르니까 또 그거 갖고 자기네들끼리 뭐 했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렵고 힘든 사람 집 한 칸 마련하기 너무 어렵고 땅 한 떼기 가지기 어려운 그 세상으로 왜? 힘이 있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리고 그걸 부러워해? 그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태도야? 그럴 수 없어. 그건 그 불편함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저 사람 많이 믿은 사람인데 그래도 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서비스 잘해달라 그러는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두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3차 산업혁명만 해도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군이며 뭐가 다 바뀌어요. 그래봤자 돈 얘기예요. 그래봤자 돈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실력 그거예요. 그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돈이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지위가 생겼어요. 왕궁에서 산다니까요. 자유가 생겼어요. 왕이 인정해요. 어디 가나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끝은 거기서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거냐,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나 돈 있어, 나 힘 있어, 세력 있어. 내가 좀 주면 너희들 내가 높여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나한테 서비스 잘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 경력과 그 축복과 그걸 가지고 술을 퍼먹어. 성전의 예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즐거운 세상 방식으로 그걸 채워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해도 돼. 여러분 높여서 최고의 지위로 하니까 거기서 음란 파티하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보고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야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 높은 데 올라가서 결국 하는 게 절에서 걸렸대. 우리 욕하잖아요. 뒤에서 비리 저지르고 뇌물 먹었대. 우리 그런 거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해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목표로 한다고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아세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돈을 이깁니다. 돈을 사용하지 돈에 지배받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권력과 권세 앞에 그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 천만에. 하나님 뭐 구걸해서 뭘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냐? 나를 뭘로 알아?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도. 당신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한 게 뭐 있냐? 돈 주고 밥 주고 너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면 재물, 물질 그거보다 큽니다.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면 권력과 권세와 힘 여기에 쪼잔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이면 죽음의 공포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너 죽을래? 그러는데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사양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잃어버리느니 영혼을 살리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불편함, 육신이 내가 어떻게 된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진정한 복을 받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느부갓네살은 지나가요. 그 자식들도 벨사살 왕도 지나가요. 다리오 왕도 지나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네 명의 왕까지 갑니다. 페르시아 왕까지 갑니다. 페르시아 왕 4명의 왕을 곁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당신들 교만하면 하나님 내치십니다.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벽에서 맨날 술 파티야.
벽에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에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딱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만 해도 90세예요. 다니엘은 이 일을 알 것입니다.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벽에다 이 글을 쓰는데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왕에게 이런 권세와 자리와 능력과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시니 왕의 무게가 저울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가지고 있어야 될 당신의 그 중요한 의미의 삶이 중량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어요. 그 말을 하면 에이 기분 나빠. 얼마든지 너 사형 당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세상의 권세가 대단히 높아도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방송에 그 설교 이런 걸 테이프를 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타입을 계속 녹음을 해서 전도용으로 쓰셨던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왔다 예배드리고 모시고 가고 그러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래봬도 제 아내가 되게 셉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시는데 이북의 공산당이 이제 6.25 났을 때 방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더니 예수쟁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앞으로 끌고 와서 총살도 시키고 막 그럴 때래요. 근데 그때 갓 시집 온 그 어린 아녀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런데 공산당이 딱 들어와갖고 예수쟁이 너 교회 다닌 자리에서 내가 죽이겠다. 너 죽기 싫으면 이제 부인하고 교회 다니지 말고 안 믿는다고 뭐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러더래요. 눈을 쳐다보니 뭐? 네가 나를 죽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네가 뭔데 나를 죽여? 이러니까 진짜네 그러고 나가더래요. 저래봬도 저 여자 셉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살리시면 살아서 열심히 주를 믿는 거고 이제 끝이야? 이제 할 일 다 맞춰서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가서 또 영원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높이세요. 이들을 높이셨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높임받는 신앙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새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그 누구도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편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나한테 유익하고 유리한 것 거기가 끝이 아님을 하나님 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현실은 잃어버린 거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습니다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믿음 안에 축복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받게 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